이번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는 면류관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무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역에 따르면 오늘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아 이번 한 주간은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좀 더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난주간이 예수님과의 상관이 있는 사람만 이 고난주간이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은 이 고난주간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거든 이 고난주간을 주님과 함께 그런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이 골고다는 극악 무도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달아 사형시키는 예루살렘의 외곽에 있는 그런 형장입니다. 그런 형장인데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골고다, 이름만 들어도 끔찍한 곳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 골고다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죽음의 형장에 오르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해골의 골짜기에 오르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로 지고 싶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날 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 아주 간절하게 기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도 인간적인 면에서 그 골고다에 오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지어야 할 십자가를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것을 지고 나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골고다를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아버지의 뜻은 아무나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분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고요. 나 역시 예수님처럼 주님의 뜻에 굴복하고 그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회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 회피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저와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십자가는 나의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미련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멸망한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아도 아무런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느낌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우리의 전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에 알 것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알아야 돼요.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고 은사를 받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버림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은 모든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간격을 맛본 사람은 구원의 간격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느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됩니까? 십자가의 간격이 묻어진 사람은요, 십자가를 아무리 봐도 감격이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묵상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심령이 묻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지만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십자가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고요.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원초적인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지 못하면요, 생명력을 잃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만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지요. 사람이 보기 좋은 성도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생명력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초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것이 바로 능력이 있고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랑 뜰 수 없는 아주 긴밀한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보면은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오늘 16절에서 27절 쭉 내용을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될 사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병들이 예수님을 가진 모욕을 다 줘요.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관을 만들어 쓰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손으로는 하지 않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이보다 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은 단지 채찍으로 때리고 입으로 침을 뱉고 비웃었지만은 우리는 삶 속으로 얼마나 주님 마음에 비수를 많이 꽂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주님 얼굴에 침을 뱉었는지 몰라요. 그거를 오늘 우리가 알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길은 고난한 길이라고 해요. 고난의 길. 가보신 분들도 알겠지만 지금도 그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올라가신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골고다는 평지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탈길 올라가는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에 처형되는 죄수들은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그 먼 길을 돌아서 형장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올라가시다가 쓰러지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져요. 쓰러지면은 군인들이 와서 달래주는 것이 아니라 채찍으로 내리칩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병의 채찍의 끝에는 쇠가 달렸기 때문에 내려치면 살점이 떨어지는 그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럼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갑니다. 한 번, 두 번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하다가 더 이상 힘이 다 소진돼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군병들이 그 옆에 있던 시몬을 불러다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몬이 아침에 나올 때에 내가 오늘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올 사람은 아닐 거예요. 그날 아침까지, 아니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장소까지 나올 때까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던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아프리카 저 북방, 현재 트리폴리라고 그러죠. 리비아 수도로 불리는 구레네에서 거주하던 유대 사람입니다. 6월절을 맞이해서 이제 많은 순례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형당한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구격군과 함께 그 자리에 나와 있던 것이지요. 그런 구경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생각했을 거예요. 한 젊은 사람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 됐다, 이제 저 사람은 끝이야 하고 생각하면서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벼랑간 한 군인이 자기의 목덜미를 잡으면서 끌고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 옆에 엎드리게 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청청병력 같았겠습니다. 억울하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재수없게 그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마가복음 저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억지로라는 선을 써요. 억지로 올라갔다. 그렇죠? 누가 대신 져주고 싶겠습니까? 누가 대신 그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로 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우연도 아니에요. 자발적도 아닙니다.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야만 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려고 예행 연습 한 적도 없어요. 그저 아침에 나왔는데 그냥 잡혀서 십자가를 진 것뿐입니다. 이 시몬의 체격은 그가 장대했는지 왜소했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저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주경가 바크레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 그에게 영광의 날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주석에 보니까 메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은 결과적으로 억지로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좋은 일은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좋은 일이라면 억지라도 해야 돼요. 그러나 옳지 않는 일이고 결과가 좋지 않으면 하고 싶지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 사람은 억지로 줬어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기 싫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억지로도 하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십자가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영광과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난 뒤에 그 가문이 뒤집혀졌어요. 그의 가정이 놀랍게 변화가 됐습니다. 그 부인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신앙인들의 어머니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들은 초대교회의 중추적 일꾼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교회사가 나오는데 그 교회사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믿음의 가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 15장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것이에요. 이 구레네 시몬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알렉산더고 하나는 누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알렉산더라는 이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19장 33절에 나오고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그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누포라는 사람은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하고 바울이 이렇게 소개를 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복음 전도자 아니겠습니까?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누포에게 문안을 드려요. 누포가 어느 정도 사람인지 우리 직감을 합니다. 누포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요, 이 당시에는 이미 시몬은 죽었어요. 시몬은 죽고 그의 식구들이 있는데 그의 아내를 바울이 내 어머니라 한 것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모성에도 느꼈지만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어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 옆에서 많이 도운 그런 여인이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누포는 누포와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포에게 문안하라는 것은 이미 누포는 그 초대교회에 저명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받았지만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축복이 맺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맺다는 것이에요.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와 누포는 교회의 중심적인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교회의 그런 충주적인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이 심은 대로 아이들은 반드시 거둡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 큰 것들을 심으셔서 이 누포와 알렉산더처럼 교회에서 또 교민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혹시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것 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면 억지로도 시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지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맞는 말이지요. 마음 없이 봉사하는데 마음이 없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은혜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기에 그도 변했고 아내도 신앙의 어머니가 됐고 아들도 교회의 중심적인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은 참 얼마나 좋아요. 더덥지요. 그러나 혹시 자원하는 마음이 안 되면 억지로도 하십시오. 기분 좋게 순종하는 것, 기분 좋아 순종하는 것은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그러나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은 쳐서 복종하는 순종입니다. 자기가 말씀에 쳐서 자기가 복종하는 그런 순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번 대신방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그 어떤 말씀도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는 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는 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쪼록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더없이 좋겠지만은 혹시라도 마음속에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 도달되지 못해서 못하시거든요.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도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내가 더 많이 훈련을 받을 수 있고 끝까지 잘 감당하면은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큰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는 기회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나와 내 집과 자손이 축복을 받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습니다. 그거 봐요. 자발적인 마음이 없으니까 아멘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자발적인 마음이 있으면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나를 쫓는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라도 이 말씀이 자원되는 말씀이 있으면 더 좋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자원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잡고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이 가는 길이 복된 길이고 예수님이 가는 길이 천국인데요. 그 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구레네 시몬은 대신 억지로 십자가를 줬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공간, 복음에 그의 행적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바울이 쓴 로마서에도 그의 가족들의 기록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보혈의 은총을 씹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가문, 축복의 가문이 됐던 사실입니다. 고난 주간이 되면은 늘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멸류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는 멸류관이다. 왜?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의 헌신이 그와 그의 자손이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의 헌신이 여러분의 자손과 가문에 보게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주님은 오늘 찾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일할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찾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헌신만 있으면은 교회가 부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입니다. 바쁘시고 하실 일도 많겠지만은 특별히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난과 나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참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원한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은 억지로라도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 옛날 시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쩌록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십자가는 멸류관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장입니다.